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승리한 삶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개혁자들의 그 놀라운 그런 활동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6장에서 세 번째 부분, 콘스탄스에서 개최된 큰 회의라는 제목으로 어,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때로는 이런 것을 접할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끄셨는지 또 진리를 계속 보존하였는지 우리가 이런 걸 살피면서 역사는 또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교회 내 분열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법왕이 제각기 최상권을 장악하고자 다투고 있었으므로 그리스도 교구 범죄와 소동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들은 피차에 저주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속적 무력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각 무기를 구입하고 군대를 모집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교국을 비참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공공연하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라하에는 바야흐로 유혈의 참극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옛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도시는 두 번째로 파문을 선고받았고 후스는 시골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베들레헴 회당에서 행하던 그의 충성된 증언은 그쳤습니다. 이제 그는 진리의 증인으로서 그의 생명을 바치기 전에 더욱 넓은 무대에서 온 그리스도 교국을 향하여 말할 것이었습니다. 온 유럽을 혼란에 빠지게 한 화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스탄스에서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시기스문트 황제의 희망에 따라 새 경쟁자 중의 하나인 요한 23세가 소환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어, 황제와 또 이 교황이 결탁하여서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법왕 요한은 원래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격과 정책이 있어서 당시의 교인들에게서뿐 아니라 타락한 주교들로부터도 실책과 비난을 받을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히 시기스문트의 뜻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에서 달성해야 할 주요한 목표는 교회의 내분을 화해시키고 이단을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참칭 법안과 새로운 주장을 퍼뜨리는 주동자로 지목된 얀 후스가 그 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그 참칭 법왕들은 모두 자기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그들의 대표자들을 참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법왕이 타락하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경쟁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법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였고 또 그 참칭 자기 스스로 법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뿌리 뽑기 위하여 이렇게 회의가 소집된 것이죠. 그때 또 얀 후스까지도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환되었던 것입니다. 법왕 요한은 표면상으로 그 회의의 소집자였지만은 황제가 자기를 폐하려는
은밀한 목적이나 없는지, 또는 자기가 삼층관을 얻기 위하여 자행한 범죄와 그 삼층관을 욕되게 한 행위에 대하여 문책당하지나 않을지 하는 여러 가지 불안과 의구심을 가지고 회의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과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위풍당당하게 콘스탄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의 고관들과 성직자들은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황금으로 만든 천개가 덮였고 그것을 그 지방 장관 네 이름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성체는 그의 앞에서 운반되어 가고 추기견들의 화려한 복장들은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하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여행자가 콘스탄트 성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얀 후스는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마치 영원한 이별의 길인 것처럼 느끼고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츰 화영주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여행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는 보헤미아의 왕으로부터 그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는 통행권을 받았고 또한 시기스문트 황제가 보증해주는 여행 도중의 안전을 위한 통행권까지도 받았지만은 도저히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고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갔습니다. 회의에 임석하려는 푸스. 프라하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왕의 통행권을 가지고 나의 많은 대적들을 만나고자 떠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가 능히 저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나의 입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신중하신 정신을 넣어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대들의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진리로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고 시련이나 감옥이나 필요하면 잔인한 죽음까지라도 용기 있게 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에 참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께서는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비천한 인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해지는데 어찌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친구요. 만일 나의 죽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면 그날이 하루속히 이르도록 그리고 내가 당하게 될 모든 고난에 그분께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만일 내가 그대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욱 좋은 일이라면 나로 하여금 오점 없이 돌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곧 나의 형제들에게 훌륭한 본을 남겨 나를 따라오게 하도록 복음의 진리의 1.1액이라도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마도 프라하에서 그대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과 사랑으로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전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스는 복음의 사도가 된 어떤 신부에게 보내는 또 한 장의 다른 편지에서 과거에 화려한 의복을 입기를 좋아하고 천박한 일로 시간을 낭비한다고 그를 비난하였던 자기의 과오를 중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래와 같이 감동적인 권고를 덧붙였습니다. 직록이나 재산에 마음을 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으로 그대의 마음을 채우기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보다도 집을 더 꾸미지 말고 영적 집을 세우는데 관심을 쏟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하며 그대의 물질을 연락하는 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만일 그대의 생애를 고치고 사치스러운 생애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심하게 징계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징계가 그대에게 미칠까 염려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나의 교훈을 받았으므로 나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 더 쓸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대가 아는 바와 같이 한때 내가 빠졌던 어떠한 허영에도 그대는 빠지지 말기를 나는 주의 자비를 힘입어 그대에게 간언합니다. 그리고 그 겉봉에는 나의 친구여. 그대는 내가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이 봉투를 뜯지 말라고 써 있었습니다. 푸스는 그 여행 중에서 자기의 교리가 도처에 전파된 것과 자기의 전도 사업이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곁으로 몰려왔으며 어떤 마을에서는 지방 장관이 그를 따라 거리를 같이 걷기도 하였습니다. 푸스는 이제 자기가 뿌린 씨앗, 복음 전도가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이제 그 총회장으로 가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들 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허원의 장로님, 먼저 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수의 그 용기 있고 또 믿음에 굳게 서는 그 장면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희도 이 후스와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저도 그 후수의 그 담대한 믿음이 감동받았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영식 집사님, 예, 어, 오늘의 그 내용을 보니까요,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인들한테 보낸 내용에서 보면은 절절하게 피조물로서의 그 낮아짐의 그 자세가 아주 감동적인데, 어, 최근에 이제 유튜브로 어떤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웅 그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하면서 최후를 맞는데 그 영화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잠시 어, 최후를 맞기 전에 그 모습이 마치 그 영웅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마치 어린아이의 그 엄마 품에 안겨서 헐떡이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좀 비춰졌거든요. 그 영국의 유명한 어, 그 귀족 칭호까지 받은 그 유명한 그 배우가 로렌스 올리비에가 주연하는 그 영화였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그런 성경의 구절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내용을 옆에서 이제 부하들이 넬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절세 영웅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한없이 낮아지고 초라하고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볼 때
아, 사람이 내일 내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 때 진짜 낮아질 수 있겠다. 그 영화를 보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어,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은 내가 지금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고 있던 야누스 선생님이 이렇게 지인들에게 이렇게 보낸 글이 저한테도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처럼 생각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어저께도 어, 김경숙 성도님께 방문 갈 때 전에 주차 문제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그 기도부터 먼저 드렸는데 어떻게 간 방문해서 주차로 인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소중한 체험을 또 했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면 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후스는 보헤미아 왕이라든지 시기스문트 황제가 보증해주는 통행권을 받았지만 그가 더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것은 그가 여행 중에 자기가 가르친 그런 새로 발견한 진리가 여기저기 전파된 거, 그다음에 그 후스의 전도 사업이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는데 통행권보다도 더 그 애가 용기를 주고 마음에 안위를 준 것이 진리가 퍼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가 통행권을 받았음에도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이 확실하기 전에는 이 봉투를 뜯지 말라 이렇게까지 썼다고 했는데 그가 마음에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위대함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굳은 음,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뭐 높은 사람들이 뭐 안전한 통행권을 써준다고 해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이 여러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환영받는 것이 더 기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 쓴 기도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진리로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고 시련이나 감옥이나 필요하면 잔인한 죽음까지라도 용기 있게 당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에 참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면서 편지 쓰면서 굳은 결심을 한 정말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정말 우리가 서로 서로를 위하여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는 위에서 해주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는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또 복음 전하는 분들이 담대하게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연일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그런 종교 암흑기에 또 주님께 충성한 이안 후스와 또 많은 사람들의 글을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하여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믿음의 노독들이 생명을 바쳐 주님께 충성하였듯이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앞서가는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우리도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며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힘을 내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성도의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오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눈을 주님의 보혈로 또 열어주시고 또 사단의 모든 악한 죄악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진리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